어떤 언어로 기록된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일,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압니다. 번역이 잘못되면 반역이 된다고도 하니까요.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성경 말씀을 보통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별명이 신약 성경의 레위기일 정도니까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좀 막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시대의 언어에 맞게 히브리서를 잘 번역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8장까지 우리가 걸어왔는데 그런 우리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8장 1절 첫 번째 문구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까지 7장까지 말씀하셨던 요점을, 논의의 핵심을 이제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서 간절한 호소입니다. 히브리서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 고통과 환희, 두려움과 기쁨의 현장 한복판에서 쓰여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요즘 세상은 계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계약이 우리 일상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계약 같을 때가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함께 일하고 안 맞으면 끝.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맺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신대요.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약속의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마음이, 그 법이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다시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번에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글을 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맺으실 언약,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사실 수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일방적인 불이행, 불순종으로 파기된 것이죠. 언약의 파기자로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죠. 돌판이든 어디든 우리의 존재 바깥에 뭔가를 기록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암흑과 암울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과 은총의 가느다란 빗줄기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소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바로 그 구약 성경의 선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오해가 없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흠은 하나님의 잘못, 언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율법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이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지는 못했지요. 등불처럼 길을 비추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머리에 새겼지만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맺은 언약, 옛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다면,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 까닭이 없지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약 자체에 흠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무지 함량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한쪽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이스라엘을, 이 언약의 한쪽 당사자를 추궁하고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 그래 자꾸 딱 한 번만 봐준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후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긴 본문은 사실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옛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근데 옛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옛 언약이 새 언약보다 열등하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새 언약이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은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죠.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구약 학도로서 섭섭한, 우리 한국교회에 섭섭한 점 말입니다. 성경을 왜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냐 이 말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구신약 성경인데 우리는 왜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기역, 니은 순서대로 합시다 라고 해도 구약이 먼저인데 웃고 지나갈 일이면 뭐 괜찮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한가? 라거나 구약은 차가운데 신약 성경은 따뜻하다거나 신약 성경은 복음인데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한다거나 신약 성경은 되게 부드러운데 구약 성경은 굉장히 딱딱하다 라는 느낌과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구약 성경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갖게 된다면 절대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은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옛 언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가 흘러가고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당사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란 게 원래 지키면 이게 죽음보다 강한 힘을 갖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켜지지가 않으면 이게 처절할 정도로 무기력한 게 또 약속입니다. 언약 자체의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이스라엘의 부정함, 불성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은 부패하고 타락한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은총의 선물이었죠.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패역하고 반항하는 자녀를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신실하시야말로 새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옛 언약과 달리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 마음 위에 기록한다 이 말은 그랍소 에피카르디아스, 마음 위에다가 새긴다, 마음 위에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글씨로 지워지지 않는 필체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리, 인간의 감정과 상처와 기억의 공간 속에 자신의 사랑을 새겨 넣으셨대요. 둘째로 이 새로운 언약은 절망과 적대감으로 나누어졌던 자들을 서로 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남자와 여자가,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큰 자나 작은 자가 모두 하나가 되는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무엇보다 핵심은 죄의 완전한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죽어야 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한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 여러 가지 SNS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 시대를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삶을 꾸려가는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나온 사진만 올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은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피드를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으신대요. 실패와 상처, 우리들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위에 사랑을 덧입히십니다. 삭제가 아니라 새로 쓰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대신에 그 위에 사랑과 은혜의 문장을 다시 써내려 가시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언약의 문장이에요. 창세기에서, 예레미야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울려오는 사랑의 메아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한 후에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으면서 정말로 기대하신 관계였던 것입니다. 종종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던데요. 언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관계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제단 위의 규칙이 아니라 일상 속의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요즘 유명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라고 BTS라고 있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들 중에 제목이 에피파니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참 범상치 않습니다. 헬라어인데 귀한 것이 나타났다라는 뜻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에피파니를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의 현현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절기 중에 주현절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던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에피파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로 노래 제목을 지어서 당연히 목사의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I a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자신을 향한 화해의 고백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반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던 자리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니까요. 이게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거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가 해결되지 않고서 우리의 미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범죄의 역사를 아예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심장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 우리를 다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온전히 속죄하였기 때문이래요. 새 언약의 핵심은 죄의 온전한 용서에 있습니다. 사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낳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죽음을 극복하는 일은 오직 죄의 용서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에 기록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죄악된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아 죽으셨고 이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그분 안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모든 약속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용서란 새 출발을 위해 과거의 허물을 지우는 절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세요. 율법의 명령은 끝났고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요.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진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애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연애 방법론이 필요할까요? 어떤 인격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연애인가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인간이면 정상적인 감정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명한 문평가인 C.S. 루이스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랬더니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쉬운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글을 쓰십니다.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며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사랑의 초대장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시랍니다.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하늘로 오르시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이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제사장적인 육체 안에서 온전하게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몰아치는 이 바다에 떠있는 작은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소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거친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통과 염려와 불안, 때로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시줄과 낫줄같이 엮여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 신실하게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통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성경 속 어느 고통하던 아버지의 둘째 아들 같기도 하고 그의 첫째 아들 같기도 합니다. 불순하고 패역한 작은 아들을 오래오래 참으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부성적인 애정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어둠 깔린 집 바깥에서 여전히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고집스러운 큰 아들을 향해 아들아, 집에 들어가자 설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청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주님, 글자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능력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주여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새로운 약속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